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여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쌀옷을 모셨었는데 밖에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두어리를 가리었고 그 둘로는 두가를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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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지의 영광과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바다로 간에서 취한과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시되 내가 너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였고 그때 내가 오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들을 강하고 눈을 감게 하라. 영역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금인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부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머리를 옮기고서 이 땅 가운데 편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거 또 산치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에가 매입을 당하여도 그 굴뚝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굴뚝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이전에 똑같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강하게 인지하시고 그러므로 그 성의 비추심의 역사 가운데 박신령님께 비추심의 역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나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령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말며 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삶이 파괴됨이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종의 손과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제가 전에 선포 증거해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나하고 오지가 않습니다. 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가 요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죽던 해에 이사야가 왜 성전을 찾았는가? 그 당시가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이게 무슨 나라? 유대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유대 나라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생명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안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암울한 시대예요. 하나님과 그런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바뀌어, 신앙이 편의주의로 바뀌어. 그냥 그런 암울한 시대 때에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형을 보면은 새로운 아수르 제국이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군동지방의 많은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유다 나라를 여기서 이사야가 바라볼 때 위기 속에서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시아 왕 때는요 경제적으로는요 상당히
부유한 때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때이고, 그런 풍성한 때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믿음의 신앙하면서 그래 영안의 신앙과 진짜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걸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구나, 주일이나 지키자, 뭐 이런 정도고, 그리고 그냥 찬송도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노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나무란 시대 때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적으로 만남이 없이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는 없어. 내게 와 닿지가 않아. 그리고 이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죄 때문이라고. 네 안에 죄 때문에. 그게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몰라. 네 안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 네 안에 죄로 말하면 얼마나 이 죄가 세력이 파괴적이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 세력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데 내가 죽게 본적 죽게도 높이 되는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두 각기 6날개가 돌도록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면은 그 영광의 온당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야의 문지와 들어가 요동하는 집에 여기가 충만한데 그때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도다.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만든 내 죄.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보니까 여기서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센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모든 그런 요소가 하나님 정체를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인생에서 한번 보세요. 그 세력이 그 사람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끌었습니까? 멸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파괴력이 센지 이걸 몰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나야만이 그 죄의 세력을 알아. 파괴가 너무나 파괴가 그게 심한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악인이 부유해지며 명예를 얻으며 전혀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어떤 현실을 목격하며 또한 심지어 자신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징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징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했어요. 영혼이 멸망 가운데, 영혼의 심판 가운데, 영혼의 지옥의 멸망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죄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고 내 자녀를 삶을 판단하는 이걸 파괴시키는 자는 몰라. 이게. 그 파괴시키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 그래서 죄가 지닌 무서운 파괴력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쌓고 쌓았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파괴시켰습니까? 죄가. 여러분 가정을,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시켰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6, 5절에
내가 마누다 하루다 나이와 망하게 되었거든. 내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내 죄를 발견하면요, 아, 내가 망하게 됐구나. 죄의 세력이 나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게 속한 모든 걸 파괴시키는구나. 이것은 말이에요, 이사야만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고, 상실했어. 파괴시켰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시집 못 간다고 그때 장가 못 가고. 근데 그 세상 말은 다 헛소리예요. 우리 또 영국이야 그러는데, 자기가 이 자식들 문제, 이런 문제는 자식을 키우는 문제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거주 문제, 집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 집 문제만 해결하면 다 장가고 시집가고 자식 열심히 나는데, 그것은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거주의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장가들 간다 이거야.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야, 너를 장가로 세우겠구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얘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의 회계감사라고, 아, 이 회사는, 발전년 회사구나. 이 회사는, 이런 회사는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구나.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맘을 먹으면은, 그런데도 뭐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쁜 맘 먹으면 이 회사 감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비전이 있네. 뭐냐, 회사가 크겠네. 그럼 뭐 하겠어요? 주식을 사겠지. 절대는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네 일대로,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걸로 꼼수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면서 너를 파괴시킨다. 그건 죄니.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 속에 죄를 보게 되고, 내 남편 안에, 내 자식 안에 이 사이에 죄를 보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내 속에 죄를 보게 돼 있어. 내 남편 안에 죄를 보고, 자식 안에, 가정 안에 이 사이에 모든 죄를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죄 가지고 받다고 빚받고 정죄하잖아요. 그걸 답답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죄가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의 삶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미래를 전체 파괴시키는 세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못 가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 문제가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 알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돼 거듭나고 선생님을 갖게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요 하나의 기쁨과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주어져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저 사람 보고 그 사람 미래가 보여. 길이 보여. 방법이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네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심각하게 오지가 않아. 얼마나 파괴력이 그게 센지 그걸 안 와. 죄를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이 자체도 안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머문다는 자체도 안 온다니까 얘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되고 죄의 세력이 노예가 되고 붙잡혀 있다 보니까 모두가 말돼 있죠. 모든 게 닫혀 있죠. 보는 것 듣는 것만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보면은 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때, 아,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런 복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한데,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죄의 심각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죠. 내가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 안에 죄를 어둠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만 본 게 아니죠. 입술이 부정한 뭐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기만 본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그 부정한 입술의 백성. 왜? 여기서 입술을 말하는 것은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뭔가 심어진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심어지면 형성된 것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의 말을 얘기하는 건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습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여기서 보세요. 내 안에 죄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저주 가운데 이끌고 나를 철저히 그 파괴하는 그 세력이 세다 하더라도 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권세를 있고 살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나면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것만큼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고백하고 신뢰하고 끝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죄를 인식하느냐 깨닫지 않느냐 이건 간단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 근데 만나는 게 힘들죠.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인내가 없을까? 왜 저 사람들 왜 기도하는데 메가리가 없을까? 왜 저 사람 의지가 약할까? 보면 그 안에 그 세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 기도하면서 그 세력이 그 안에 작용하니까 파괴적인 제 세력이 막 작용하니까 하다가 보면 그냥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그 초월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돕게 하루에 한마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게 자체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루하고 은혜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한 5분밖에 안 됐어요. 자기는 한참 된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죄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까 나한테 우리 노예에서 서기가 전화가 왔어요. 노예 임원들이 오늘 여기 교회 집회에 참석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 서기가 노예 임원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지. 망강교회 집회 시간에 가서 내가 그래 노예장한테 전화 왔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집회야 그랬지. 아유 목사님 알아요 그래요. 그래 목사님도 집회 내일 집회 참석한다고 그래요. 언제 저녁 집회 참 그러지 말고 5시 와서 저녁 먹고 집회 참석해야 되더니 성기가 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집회 참석해야 되고 언제 가야 됩니까? 아니 웬일이냐 너네들이.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차를 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목사들이 울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니까 화장실에 가서요 계속 통곡이 견딜 수 없어. 아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게. 내 안에 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이제 죄가 죽는 건 몰라. 아니 한 30번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글쎄 이제 오겠다니 나도 또 저녁 설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 대한 설교거든요. 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제3을 다 용서받았는데 왜 배탈 가요 멱살 붙잡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딱 하면 여러분이 딱 하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안 나오세요? 최목사님 설교 수없이 듣다고 안 나오세요? 쫙 부러지잖아. 저 사람은 신령의 연단을 훈련이 없었고 신령의 훈련이 연단이 훈련이 없어요. 신령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꿔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 내 생각이 살아가니까 내가 용서를 받다가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고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하는 거 못마땅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지 헛되게 받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뜻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데는 뭐예요? 아니죠. 그게 자기 똑똑이죠. 자기 똑똑. 그리고 못마땅하는 거죠.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이 되어 있으면요 남편에 대해서 내 기도도 하나님 되면서 하나님 선한 역사가 대입하고 역사가 이끌어 변화시키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가운데는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야 됩니다. 죄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은 자가 아니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되어보세요. 근데 오늘 이사야 보세요. 하루가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 입술에 인정한 것이고 백성 중에 내가 함께 있었구나. 이걸 신하고 고백만 했을 뿐이죠. 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신하고 고백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 역사 가운데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신하고 고백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봅시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왕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뵀다는 겁니다. 뒤에 스람 하나가 하자하면서 취한과 같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래서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쳤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게 복이죠. 죄를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뭘 하고 이루고 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고 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하루도 나 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죄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시라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된 것보다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 어떤가 보라고. 내 심령 깊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해. 하나님 내 심령 깊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깊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죽게 할 사랑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내 심령 안에 아닌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고난이 내게 통과해야 돼. 저 깊이 심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심령이 계속요 양파같이 된 거예요. 한껍질 벗겨지고 죄가 드러나고 한껍질 벗기고 죄가 드러나고 계속 그러는. 그러니까 심령 밑바닥에 죄의 세력이 더 셀까요 안 셀까요? 더 센 거예요. 더 그럼 끼어 있어야 돼. 더.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죄가 겉에 있는 죄인데 세지 않아. 그 심령 안에 다져지고 교광이 형성된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해. 그게 한껍질 벗겨지고 또 죄가 드러나고 또 진면하고 또 죄가 드러나고 이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 깊이 하나님 다루면 다룰수록 더 끼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한다고. 그래서 보시라.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계 은총을 보니까 이것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나니까 지각이 열리잖아요. 보는 눈이, 듣는 귀가 열려. 성령이 그 영혼 깊이 접목이 됩니다. 성령으로 보게 되면 안 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한 오감은 열리지 않을 망정 전부 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열려. 보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면은 성령으로 그게 분별이고, 그 말 속에 딱 분별이고. 그리고 딱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그 사람 상대가 성령이 딱 느껴져.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전부 다 그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열려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참 우리가 은혜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참 감사해요. 내가 우리 사모하고 청계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귀신이 저 사람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귀신이 그 생명을 지금 빼앗아가려고. 그럼 그 사람은 필사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내라.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기서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그 악한 역사가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도 몰라. 그냥 길을 내보낼 거예요. 그냥 그냥 왔어. 그럼 그 사람은 몰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서 그건 죄 정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죠. 주님의 마시고 오지 않는 여기서 이 사회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자, 내 죄가 사회에 졌느니라 하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아니 옛날에 이명본사한테도 내가 죄 음성을 그렇게 해주겠다 했잖아. 근데 그게 뭐 전혀 축복인데 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만사제 들었고요. 고개 들어지고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사해진 것만큼, 내 안에 죄가 죽은 것만큼요, 여러분이요, 생활의 삶에서요, 생활의 삶이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생활의 삶의 법이라고 기독교는 꼭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의 삶의 법이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르기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의 삶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삶에서 주님으로 전부 다 해가는 삶인 거예요. 하다가 한번 봐라 그래. 봐라. 봐라고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던져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던져 내가 누구를 보내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옆쪽에 있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겠죠.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 일이 무엇인가 물으면 안 돼. 물으면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주님과 관계 훈련의 연단을 속에 보니까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아주 험난 속에다 시구장으로 지원을 내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 우리 병고사님도 그때 이제 영동에 집회 갔을 때, 저번에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밤나무가 산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집회 여기서 따라간 사람이 한 20-30명 될 거 내가 집회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뭐가 될 줄 알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 저 삼각산에 기도한다, 어디 기도한다, 20-30명이 모여있으니까. 내가 무슨 뭐 그냥 될 줄 알았지. 내가 아론이 되겠습니다, 꿀이 되겠습니다, 막 하니까. 아니, 내가 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다 가짜더라고, 보니까. 나를 실수하고 나를 넘어지는 요소들.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집회를 가는 대마귀가 공격해. 강대상이 딱 올라가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니까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손들을 못해요. 그리고 잠을 안 재고, 잠을 안 재고, 잠을 막 기침하고. 그러면 딱 뇌만이 열리는데, 버들가지를 있죠. 그걸 딱 하나 들더니 나는 그 용을 봤습니다. 용을 그걸로 했어요. 치기 시작하면 타고통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역사가 끝나요. 그 역사가 얼마나 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라.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로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귀로 행하는 게 모르잖아. 나를 파괴시키고 내 남편을 파괴시키고 자식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리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걸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영광 임재 속에서 비비침의 역사에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몰라. 죄가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죄 파괴로 인해서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정말 스님과 책임을 누가 들려요? 야, 이렇게를 좀 해봐라 그래. 웃겨. 너 이렇게를 좀 해봐라 그래. 아니, 그런 능력도 힘든데 무슨 그렇게 해봐야 능력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너에 대한 축복이 크다. 은혜가 크구나. 그럼 내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축복이 크고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살면서. 아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경 권세가 왔다 수정해 놓고 후생이 어제 그 사모님이 그래도 날 보는데
그 선포할 때 엄마 울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 애가 그냥 집에 부모라고 좋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으면 걔가 아이고 이제 풀어지는구나. 이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엄마 울더라는 거죠. 근데 얘들도 다 아는 거야.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죽는 거, 내 안에 죄는 내 자식이 죽는 거, 내 가정이 죽는 거, 내 사업이 죽는 거,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인격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 인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면 인식이 되지.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거 없어. 아버지의 죄면서 가정이 죽고 자식이 죽고 죽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통이 이루어지죠.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다 죽는다고.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신고를 하는 거지. 하나님 어떤 일이 맡겨줘도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내 죄로 말이야.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삶에서 나타나 증거돼야지. 그냥 그게 하는 일은 다 뭐라고? 형통했더라.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되 형통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아무리 형통해도 언제나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되어주고 이루어진 걸 믿는 거죠. 더 열한 환경과 나쁜 환경 여건 주어져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억울함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그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신앙에서 드려지면 주님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같이 오늘 여러분도 보세요. 보면서 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이 백성에게 이르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왜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깨닫지 못할까? 죄로.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 죄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 비추심의 속에서 내 죄를 보게 됐어요. 고백하고 자백한 죄가 사개운적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 가라 내 뜻을 선포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당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암담한 시대라는 거죠. 암담한 시대. 왜 암담한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임재 속에 이끌어가지고 주관하고 통치하셔서 역사까지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 안에 죄를 보게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교회마다 강한 임재가 있어요. 강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임재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보세요. 언제까지인가 봅시다. 이사야가 한 사명이 뭔가 봅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가 하여 염려하게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고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짐은 은혜 받으면 구원의 때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요,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 때.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요, 2단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기적과 이적을 활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믿는 자들 신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시대가 악하고 어머니 때는 말씀을 깨달아요. 그 생명의 믿음을 쓰고 있는데 그 생명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받는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삶이 한량이 오는구나. 인식해야지요.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무사하게 해주세요. 나를 궁리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에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워져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되어 주시기 믿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